지난주와 연결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1차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 안 나시겠지만 기억 안 나시면 지난주 주보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신자된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야 하는 이유는, 자, 이웃을 우리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이웃은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같이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지 우리와 다투고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웃을 형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혈육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나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자신, 나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웃을 심판할 자격이 과연 있느냐 하는 그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나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문제까지 또 간다라는 거죠. 이 문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과연 저들의 그런 잘못들을 따질 수 있는 입장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입장인 거죠. 나의 입장인 거예요. 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예로 이제 만일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도망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나는 도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수배가 내려졌고, 그런 가운데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소매치기를 잡아서 경찰서로 데리고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에게 법대로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내가 중범죄자고 난 수배가 내려져 있고 난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누군가가 소매치기가 내 돈을 훔쳐갔어요. 근데 그를 잡았단 말이죠. 근데 얘를, 그래 너 잘 잡혔다 이놈아, 너 나랑 같이 경찰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자, 경찰서를 가게 되면 오히려 내 죄가 드러나죠. 그렇죠? 내가 자수하는 꼴이죠. 그 큰 죄값을 감당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론은 뭐예요? 그냥 소매치기를 놔주는 거죠. 그렇죠? 돈을 잃어도 그냥 잡을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법이 있으니까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래?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어떻게 해요? 다 그냥 갔죠. 그냥 다 돌아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돌을 든 자는.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는 이 얘기가 동일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하여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답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답인 것이죠. 그렇죠? 만약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잘못을 본인도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근본주의 기독교 안에서 근본주의자들의 실수예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근본주의하고요, 극좌는 똑같아요. 양극단은요, 똑같아요. 결국은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그게 말만 다른 거지, 그들이 행하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거든요. 자, 마태복음 6장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적선의 개념이 아니에요. 적선하듯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앞전인 12절에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주기도문에서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난 뒤에 지금 14절부터 15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말씀들은 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 이웃이 나에게 지은 죄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내가 누구에게 심판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라고요. 이건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급하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더 급한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이 더 급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저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입장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또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충 나오죠. 6장의 말씀은 보통 이런 원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주기도문도 들어가고 다시 아까 14절 15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문맥을 딱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뭘 말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자,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신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입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입장인지를 모르는 자들이라고요. 모르니까 설치는 겁니다. 알면 그렇게 설칠 수 없어요. 자신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무례할 수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자,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의 어떤 문제 이전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내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결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며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나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우리의 입장을 안다면, 그죠?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예수께서 단순히 어떤 보편적인 공의, 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인용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들은 단순히 그러한 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죄인된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보복행위, 복수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리,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러한 이웃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를 가르치시려는 건데,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의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러면서 지적하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 자, 말하자면 이제 빛과 소금으로 대표되었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본질을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의, 사람들 일반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잘못된 의를 지적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의는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뺨을 때리거나 속옷과 겉옷도 주라거나 억지로 오리라는 심리로 이 말씀을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뺨을 때리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뺨을 때리는 행위는 사실은 아프라고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뺨 맞아봐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냥 잠깐 정신없고 마는데, 사실은 뺨 때리는 행위는, 이렇게 때리는 행위는 모욕을 주기 위함이죠. 그렇죠? 모욕적인 거잖아요. 맞고 나면 어디 맞는 것보다 기분 나쁜 게 뺨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오른뺨을 때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여러분도 한번 손으로 한번 때리려고 해보십시오. 오른편 뺨을 때려야 돼요. 오른쪽 뺨. 왼손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상대방이 오른쪽 뺨을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왼손은 부정한 손이거든요. 쓰면 안 돼요. 사람을 때릴 때 똥 닦는 손이니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으로 때려야 돼요.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어떻게 때립니까? 한번 해보세요. 손 들고. 예, 손등으로 때려야 되죠.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때리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기분은 더 나쁩니다. 그죠?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맞아봤거든요. 선생님한테. 왜 때렸는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맞았어요. 어쨌든. 맞았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때는 안 맞으면 다행인 날이니. 하루에 하루인데라도 안 맞으면 다행인 거니까. 하여튼 저희 학교는 유난히 때렸어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학생들한테 푸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맞았습니다. 이렇게 때렸어요. 이거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모욕을 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왼편은 어떻게 때리겠어요? 이걸로 때리겠죠, 그렇죠? 때리고. 이해가시죠? 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편을 때리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기분 나쁘니까 한 번 더 때리는 거죠. 자, 손등으로 뺨을 맞으면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아파요. 그래서 모멸감이 드는데 왼편 뺨을 그 상황에서 다시 돌려대는 건 이걸 못해요. 일반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 범인들은, 그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맞아가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갖다 대라고요? 이거 못합니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때리는 것도 기분 나쁜데 그렇게 맞으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걸 나하고 지금 사이도 안 좋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야 이것도 쳐라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자, 속옷을 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유대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 문화의 겉옷은 이불 같은 거예요, 그렇죠? 두꺼운 옷. 이거는 이불로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에
율법 중에 이제 시민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야 하는 그 시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속옷 가징이에요. 속옷은 줘도 상관없어요. 뺏어가도. 근데 율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겉옷을 뺏는 행위는 절대로 허락되지 않아요. 겉옷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최소한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세요? 겉옷이 없으면 죽어요.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거라서 속옷은 가져가되 겉옷은 못 가져가겠어요. 속옷이야 뭐 없어도 겉옷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채권자라고 아무리 채권자라고 해도 채무자의 모든 월급을 압류할 수는 없어요. 그의 최저 생계비가 남겨두고 통장에서 빼가야 됩니다. 압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1인 105만 원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05만 원이고 2인이 150인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 최저 생계비는 냅둬야 돼요. 그거까지 가져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런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당시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로마법에 부역을 하잖아요. 국민들을 이제 끌어다가 이제 공사를 하잖아요. 토목 공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걸 부역이라 하잖아요. 자, 부역을 시킬 때 어떤 마을에서 사람들을 징발하든 간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로부터 오리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부역을 시킬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넘어가면 불법이에요. 근데 넘어가게끔 했겠죠. 그렇죠? 뭐 식민지 사람인데 뭐 로마가 그런 거 신경 썼겠습니까? 물론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그냥 불법인 게 알지만 다 하는 행위들. 억울하죠. 당하는 사람들은. 그죠? 심리를 가라 하니까 배를 가더라도 기쁘게 가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뺨 맞는 모멸감 또는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어려움과 박탈감, 지배를 당하는 식민의 아픔과 정복자들에 대한 보복심,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자존심이에요. 지금 자존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기 이전에 나와 화목하고 나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라 라는 거예요.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자존심이었던 것이고 예수께서 신자된 우리에게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의라는 것, 빛과 소금이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과 다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는 놀랍게도 용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가진 자들은 그 의는 특징이 용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가지고 있지 심판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지만 걱정도 되죠. 우리는 이걸 못하니까. 그죠? 자,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잘 보십시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수 있는 다른 어떤 본질적인 방법들은 많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의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옳음 이상의 것, 옳다라는 것 그 이상의 것이에요. 이상의 것으로 한 인격이 가지는 속성으로서의 영광된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영광된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리.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영광된 의의 특징을 하나님께서는 공포나 심판으로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박하고 우리에게 공포심을 줘서 때로는 심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것을 특징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도 솔직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이셨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배신자인데 우리가. 그죠? 그렇게 용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나타난 특징.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죠?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예술품을 봐도 사실 하늘을 보는 것만큼 감탄스럽진 않아요. 그죠? 가을 하늘, 요즘 가을이잖아요. 하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죠? 바다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동해 바다 가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더라도 동남아 갔을 때 같은 데 가면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면 우리가 와 이러잖아요. 그죠? 이태리는 어떻습니까? 이태리 가서 지중해를 보십시오. 한번 눈 돌아갑니다. 진짜. 우주는 어때요? 지금이야 이제 공해가 심하니까. 그런데 옛날에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들. 제 꿈 중에 한 개가 그 북유럽을 가서 오로라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제 평생의 숙제입니다. 아, 저거는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자, 하나님은 충분히 당신님의 위험을 그런 크기와 무게로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당신님의 위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초라하게 느껴지겠죠. 보잘것없이 느껴질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 당신님의 위험을 나타내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신 방법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역사상 가장 싫어하던, 그죠? 저기에서만은 처형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저주스러운 처형 방법.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님의 이 의를 구약시대 내내 숨기고 계시다가 이때 비밀이었거든요. 복음이.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의를 밝히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그 의가 높아지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높아지심으로 하나님만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높아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자된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이해 못하면 백날천대 하나님 예수님 믿어봐야 하나도 안 기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만 높아지신 것이 아니에요. 신자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신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때보다 더 나은 의, 더 나은 존재를 가지게 되었다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의가 높아지심으로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의가 높아지심으로 우리도 함께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의롭게 되어서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죠. 이 은혜를 이해 못하니까 맨날 복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신앙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답답하죠, 있는 게. 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제가 창세기 설교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부분을 살펴봐도 그런 내용이나 그런 말이나 뉘앙스조차 없어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는 이름이 길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내자, 우린 세자. 뭐 내자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말고는 없어요. 키가 좀 컸을란가? 뭐 어쨌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가 생내적으로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시험 보고 가르치시고 시험 보고 가르치시고 시험 봐서 그 수준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간섭을 하셔서 어느 날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선택받은 백성들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너네 왜 이제 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너 왜 이제 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푸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늦게 왔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얼마나 우리가 뿌리치고 뺑뺑 돌다가 이제야 왔던 간에 우리를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대우하시고 그 수준에 올려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확인했을 때 막차를 탔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확인했을 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는 마치 이런 기분이 들죠.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준비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죠. 탕자를 맞이해 주신 아버지처럼. 그죠? 그날 돌아온 사람은 탕자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그죠? 그 잔치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당신님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즐겨 세우시는, 나타내 보이시는 특징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기복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자존심의 싸움일 뿐이죠. 우리는 자존심은 낮고 자존감은 높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존심은 뭐예요? 자존심은 상대방과 나하고의 관계에서의 문제인 것이고 자존감은 나와 나 자신, 내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렇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그걸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이웃과 그런 식으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은 너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지
경쟁하고 다투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웃과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너희 입장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가를 기억해내서 우리의 이웃 앞에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가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이유는 그 앞절에, 이 앞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는 이유, 이런 이유가 나와요.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방이 우리를 아무리 악하게 대해도 참아주라는 거예요. 참아주고 이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유교에서 군자들이 가지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한다라는 그 관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증명이거든요. 내 잘났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 같은 거다고 싸우는 건 창피한 일이지. 그래서 참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내가 너보다 더 가졌으니 참아준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어떨 때 조심해야 하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좋은 일 한다고 할 때, 너희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한다고 할 때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밑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누군가를 권면하거나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한다 하거나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한다고 하거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고 했을 때 너희는 조심해야 돼. 이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이라는 좋은 걸 행할 때,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행할 때 너희들은 더 조심해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죠? 이건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옳다는 것은 옳지 않은 자를 옳게 만드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극단적인 예인데, 집에서 정치 성향이 다른 부모와 자식이 있죠. 그죠? 평행선이에요. 절대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합의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옳리, 네가 옳리.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합의가 안 됩니다. 형제 간에도 합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걸 옳다고 생각해도 그게 옳다라는 것은 난 자식 입장이니까 내 부모에게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잘못된 것을 백날 지적해봐야 소용없고 내가 옳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윽박지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부모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옳은 일이다 라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이거 평생에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이 참 문제 신자가 있어요. 다 싫어합니다. 불편해해요. 근데 교회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근데 그걸 옳다고 하기 위해 교회는 이제 그 사람을 징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옳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냥 내치는 게 그럼 답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그건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변화시켜야 된다. 그게 너희가 행할 옳음이다. 못해요, 이거. 그죠? 우리의 속은 문드러지거든요, 썩어서. 그만큼 우리의 실력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불편한 교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티를 안 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순해가지고 그게 얼굴에 티가 나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저도 그게 안 돼야 돼요. 이 실력 없는 거죠. 저의 부족함입니다. 안 그러려고 해도 그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내가 힘든 거죠. 내 자신에게. 그러면 하루 종일 힘이 빠져요. 저 사람 하나 내가 품어주지 못하는데 무슨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는 옳은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설득을 해야 되고 옳은 것이 상대방에게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다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신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참고 계시는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33년을 살다가 십자가를 지신 그 긴 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아요. 우리 삶을 체휼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편을 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을 하나님께 계속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얘가 이런데 지금 좀 이렇게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중보자예요. 그 역할을 계속 하고 계신다고요. 자,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심판의 칼날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복수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뭐냐면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내가 깊은 이해를 가지는 거예요. 그 이해를 가졌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즉 저들이 하는 짓은 사람이 죄성을 가진 존재로 죄에 사로잡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해를 가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아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저들이라고 어떡할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 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더 이상 죄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아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이 은혜를 입고 은혜의 결과에 이르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줘야 하고 참아줘야 하며
그러기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아는 의라고요. 그 의입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상대방의 분노를 받아주는 거죠. 이거 오래 사신 분들, 이제 부부들 보면 보통 남자들은 안 변합니다. 단순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남자들은 단순해요. 보통 어떻게 해요? 제가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봐도 화를 참는 거는 거의 어머니 쪽이에요. 그죠? 그냥 참으면은 아버지 혼자 그러다 마니까. 그걸 아시는 거죠. 젊었을 때 싸우는 거 저도 봤습니다. 싸우는데 뭐 몇 년 전에 보니까 그냥 어머니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진짜 이쪽으로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실력이죠. 아, 이 사람은 그래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분노를 받아주는 거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위로하는 방법은 뭡니까?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죠? 사실 이것도 잘 안 돼요. 남자들은 이거 잘 안 돼요.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거든요. 여자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얘기 들어달라는 건데 남자들은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하는 것도 항상 그래요. 뭐 별 다르지 않습니다. 뭐 막 남자들은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여자들은 아 그게 아니라 내 얘기 들어주고 그냥 편 들어주면 되는데 그걸 원하는 건데 남자들 단순하게 이게 알면서도 그게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며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는 말씀에서 나듯이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거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과 자존심을 세우는 차원에서 우리의 옳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옳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옳음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구원과 사랑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과 용서와 기다림과 고쳐내는 것으로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어떻게 해요? 함께 가라는 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맞고 넌 틀렸으니까 너 알아서 가. 우리는 우리대로 갈 테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적 삶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지금 이 의가 그리고 빛과 소금인 신자들의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의 본질이나 의의 본질은 종교적인 형식과 용어와 문화가 사용될 뿐이지 사실은 비성경적이고 경쟁을 부추기죠. 성경은 경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는 성도들에게 경쟁하게끔 해요. 그리고 교회와 교회 간에도 경쟁을 하고 교단과 교단 간에도 경쟁을 해요. 미련한 거죠. 그래서 능력과 열심으로만 가고 용서와 섬김과 기다림으로 가지 않아서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줄은 몰라요. 기복주의를 추구하는데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건데. 이기적이죠.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이건 특정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같은 학교에서 예를 들어 보십시오. 같은 학교에서 경쟁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이쁨 받을 것인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에요. 목사에게 누가 더 이쁨 받을 것인가 그거지. 한국 교회는 그래요. 수준이. 하나님도 안 들어가요 여기. 그래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며 전도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신앙을 하면서도 내 옆에 형제를, 자매를 밟고 일어서는 전쟁의 승리자이지,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승리 또는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여기.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한국교회 신자들의 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좋은 사람 없습니다. 억지로 가니까. 자발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거죠. 꼭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저희 때는 방학 때 보충 수업하러 학교 가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죠? 자율학습하러 가잖아요. 방학이 없었죠. 저희 때는 고3, 고1도 갔었으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하러 온 것도 꼭 나무 숙제하러 오는 것 같이 숙제하러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죠.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렇죠? 자,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공부의 양과 시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었어요. 엄청납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양 보면 지금 서울대가요, 제가 서울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저희 때는 서울대 전교 1등, 전교 10등 안에 전교 5등 정도 하면 그래도 원서를 쓰고 이렇게 가능성은 있었거든요. 지금 안 돼요. 그 정도도.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여러분 때는 보다 더 어렵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 공부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거 그 이상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훌륭한가요? 철이 없죠, 그렇죠? 더 이기적이고 시기심만 늘어났죠. 한국 교회가 현재 이렇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데 친하진 않고 반갑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그 안에 만족이 없어요. 자신의 교회에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자신의 신앙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교회 도대체 신앙을 왜 합니까? 만족감도 못 느끼는데. 자, 그 이유가 한국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놓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상이라는 표현 쓸게요. 보상은 만족감이에요. 감사잖아요. 그렇죠? 감사한다라는 건 만족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성과 거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웃과 전쟁은 끝난 상태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이웃과의 전쟁은 끝났어요. 경쟁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더 이상 대치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자들이 가진 것들은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가기 위해 주어진 밭이라고요. 함께 갈아야 할 밭이라고요. 농토인 것이지 전쟁터가 아니에요. 그러나 뜻밖에도 한국교회 대다수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되는 이 넉넉함과 부요함을 우리의 전 생애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도록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이 신앙을 누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개혁파 신앙의 몇몇 그걸 아니까 누릴 수 있고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눈밖에 날까봐 전전긍긍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점수를 따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소원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세속적인 것으로 자존심을 세우는 거죠. 우리 신자들의 승리가 이웃을 담보로 해서 생기고 우리의 지위가 이웃을 짓밟고 올라선 것이라면 그건 참으로 가난하고 못난 겁니다. 우리 소유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다운 기쁨과 자랑은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른편 뺨 맞고 왼편 못 돌려댈 것 같지만 이 신앙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돌려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리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기쁨으로 오셨어요. 죽으러 오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기쁨으로 오셨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편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가듯이 기쁨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를 대적해서. 누구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도대체 누구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내용과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죠. 왜 자꾸 목사 앞에서 받으려고 그래요? 왜 자꾸 교회 기도 많이 한다는 그런 분들한테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받으세요. 그분들한테 기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더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위로 차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라서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목사가 스승이니까 위로 차원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라고요. 나나 목사나 다 똑같다고요. 기도하는 건. 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르치는 자예요. 스승된 입장이라고요. 그 말고는 없어요. 당위꾼인 한 표를 투표를 할 수 있네요. 당회장 되면 똑같습니다. 누구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점검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만약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수행할 수가 없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책임을 수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참다운 신자의 지위와 책임과 내용과 목표를 지키면 우리의 삶은 그 시작부터 기쁨과 감사와 승리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뺏을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으며 실패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패하는 우리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목표로 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는 이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자된 기쁨, 보상, 자랑, 가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인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감을 누린다고요.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하며 못난 것은 이런 것을 놓치고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영위함으로 기뻐할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으며 나누어 줄 것이 있는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부디 주어진 그 복과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